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가 우리나라에 한 10만 마리 된다고 합니다. 참 운전하고 가다 보면 버려진 개들이 주인을 하염없이 도로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저는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저 개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저렇게 버려진 개처럼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상해를 받았을 때 그 신경이 활성화되는 그 영역과 유사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그게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버려짐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짐이라는 고통은 참으로 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처절하게 버려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가 예수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해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십자가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에게 저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외치는 한마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은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대화 중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향해서 하는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사랑하면 거두어야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리실 수 있을까? 이 사랑과 버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요한 사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영적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 수준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뿐입니다. 인간 수준의 상식에 있어서의 사랑은 버림이 아닙니다. 거둠이 사랑이지 버림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인간 수준의 인간 상식으로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볼 때 저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이 사랑일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생각을 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계셨는데 6시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져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게 아니고 해 자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달이 해를 가리는 건 일식이라고 하는데 지구 역사상 일식의 최장 시간은 7분 30초입니다. 해 자체가 빛을 잃어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은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가 하늘이 캄캄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해가 빛을 잃고 온 우주가 캄캄해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그 현상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렇게 가슴 아파 하셨구나. 온 세상이 어두워졌구나. 그것을 느꼈죠.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거둔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또 유대인 무덤은 땅을 파는 매장 무덤이 아니고 이 석회암을 파서 굴을 파서 시신을 관해놓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돌이 굴러져 가지고 무덤 문이 열렸는데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의 몸이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무덤에서 일어난 이 시신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예표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버림의 죽음은 바로 무덤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고 그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태양 자체가 빛과 열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과 빛과 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무엇이든지 닿으면 젖게 합니다. 물과 젖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젖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와 향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향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나타났고, 내어주심의 목적은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장가 가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여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거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너비, 그 사랑의 너비, 예수의 사랑의 너비, 그 너비라는 건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창기, 세리, 죄인들,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다 포옹하셨어요. 예수 사랑의 너비, 그거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사랑의 깊이,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죄인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의 깊이,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고, 예수 사랑의 높이, 가장 낮은 곳, 지옥의 멸망의 장소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사랑의 높이.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가장 높은 보좌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으로, 연구로, 성경 암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만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은 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이 아픈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버림받은 인생을 살리는, 죽은 자를,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는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버림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이 저주라고 아파하며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 버림이, 예수를 버림이 곧 너희들에 대한 거둠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은 거둠이든지 버림이든지 모든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절한 버림을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AD 90년에 도미티스 황제 때 그도 그 황제가 그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튀르키예 쪽에서 활동했던 이 사도 요한, 소아시아 7교에서 활동했던 사도 요한을 본보기로 잡아가지고 이 고령의 나이에 에예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작은 척박한 섬에 광산에 돌 캐는 데로 보냈습니다. 참 그곳에서 재산 다 뺏기고
돌을 캐며 고령의 나이에 신음하며 고통할 때 사도 요한도 하나님 왜 이 나이 늙어서 이렇게 나를 이런 혹독한 장소에 버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열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택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얼마나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힘보자 심판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다 던져놓고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예수와 혼인잔치를 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펼쳐지는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AD 96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냈던 도미티우스 황제는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이은 네로바 황제가 집권하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풀어줘 그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 1, 2, 3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동토로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버림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디지털 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 디지털 버림, 이 디지털 버림이 엄청 내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잘 조제하다가 그만 그냥 디지털 버림을 하는 거죠. 사회적 버림, 사회,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의 거부, 거절, 외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속에서 버림을 경험합니다. 사회가 나를 버려 나도 사회 버린다 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입니다.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경험하거나 가족 중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져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인생,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참 고독하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많습니다. 직장으로부터 버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집단 따돌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 투명 인간 취급,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젠 버림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 속에 IMF나 코로나를 통해서 사업이 무너질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버림받은 느낌이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존재적인 고통을 갖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구나, 무가치하구나, 만성적인 외로움, 우울증, 고독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버림이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와 같은 버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너비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은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영원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이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의 사랑의 깊이. 내가 추락해서 너무너무 초라한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참, 인생 바닥에 있을 때 유일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예수 사랑의 높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높이십니다. 특별히 암말기 환자들, 가장 초라한, 인생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이 버림의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서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려졌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던가?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세상이 나를 버렸고 그러면서 고통하며 살았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던가? 감사하며 살았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림 속에서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처절한 버림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첫째가 기도입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이 상황에서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게 와질 때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깊고 높고 길었구나. 그 속에서 버림의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사람들은 다 나를 걱정하는데 오히려 걱정받는 나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건지심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건져냈듯이 여러분을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믿으십시오.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버림 속에서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둠이 사랑이지 버림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울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나의 처지는 버림받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하염없이 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많은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가정적 고통, 여러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긴 사랑, 더 높은 사랑을,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슬픔이 행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버려졌구나 라고 하며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셨고, 그리고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버림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의 사랑의 깊이,
내가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의 높이, 그리고 영혼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의 길이, 때가 낮은 곳에서 처해 있을 때 나를 높이시는, 하늘 보좌까지 높이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버림이 저주가 아니요 버림이 오히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